누가복음 13장입니다. 이 누가복음 13장이 읽을 때에 여러분은 그런 걸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에 이 참 성경이 좀 이상하다. 옛날에 성경세를 받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쭉 읽었습니다. 신약을 읽다가 딱 걸린 말이 뭐냐면은 30절에 말이죠.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.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겁니다.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. 그렇다면 이 세대는 보통 60년, 보통 길어야 성경에는 세대 이야기를 한 100년 이렇게 보는 건데, 그러면은 이 일은 이미 옛날에 일어나는 거 아닌가? 예수님 재림하신 거.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. 그럼 이미 예수님 재림하셨다면은 성경을 내가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데, 이미 요한계시록에 그 일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 내가 천년왕국 가운데 살고 있는 건가? 네. 그럼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, 그럼 천년왕국도 지나고, 아니 막 성경을 딱 헷갈리는 겁니다. 이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. 이거. 근데 성경에서 1점도 무효한데,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? 그렇게 보니까 나중에 조금 이제 성경이 이해되지. 처음에는 이제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안 되다가,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.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. 이 앞에 정말 아이비엔 지역에 화가 있다는 거,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산으로 도망가라는 어떤 그런 말씀, 성읍에 있는 자들은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오지도 말고, 그 이야기를 디도 장군,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완전히 다 멸망시켜버린 그 일, 그 일을 놓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. 그런데 예수님이 이 활동하시던 이 당시 AD 한 33년쯤 되죠.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하셨으니까 30살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.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사역을 하신다는가. AD 한 33년쯤 되는 겁니다. 그럼 그때는 아직도 성전 공사 헤롯이 지은 성전이 계속 지금 공사 중이었습니다. 근데 그 공사 중인 그 성전, 그게 한 헤롯 성경이 한 67년 정도 돼서 그 완성이 되었다 그러죠. AD 한 67년. 그러니까 그 동까지 지금 계속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중이었고, 그리고 제자들이 봤을 때 헤롯은 원래 건축광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짓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오랜 기간,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벌써 30몇 년간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그 건축물인 겁니다. 성전이. 그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보느냐고 말이죠. 그랬을 때 그 돌들이 보고 너무나 웅장하고 견고하게 지어지는 걸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,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. 그 멸망을 한다는 거죠. 그리고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? 제자들이. 이건 심각한 일이에요. 완전 그러면 성전의 일을 멸망한다는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건데, 사람들이 다 죽고 그럴 건데, 이 성전을 멸망하도록 이스라엘 사람 놔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. 결사각오하고 싸울 건데 이게 언제 일어나냐 이래 묻습니다.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멸망이 언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고, 그리고 그것이 가서 나중에 점점 예수님 자기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, 그리고 깨어있으라고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. 그런데 이것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. 이 세대는 여러분 보통 아브라함도 보면 4세대가 지나고 너희들이 출애굽하라, 그 말씀하신 것처럼, 아브라함한테 그 말씀하신 것처럼, 그렇다면 한
100년을 한 세대로 봤습니다. 100년을. 그리고 또 그 계속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 여기서 그럼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태어나서 같이 예수님과 같이 살고 있는 이 세대, 바로 그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이런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일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게 안 일어났지 않냐. 이건 참 심각한 거죠. 성경이 틀려서 그런 건가, 잘못 적은 건가.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. 분명히 이 일은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시거든요. 그리고 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성경이 10절에 보면은 또 복음이 먼저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먼저.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. 만국에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복음을 만국에 이 사람들이 전파하지를 못했어요. 한참이 되도록 먼저 집사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폐할 때까지 이들은 복음을 붙들고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복음으로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. 예수님 분명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천하 만국에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1년에 한 사람이 3명씩 전파한다면은 3명을 제자 만든다면 1년에 말이죠. 1년에 3명씩 전파한다면은 온 지구상에 한 17억 정도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아니 21년 걸리든가 전에 한참 이걸 계산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랬었는데 이 지구상에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의 인구 있죠. 이 지구에 있는 인구를 다 복음 전파하는데 한 사람이 3명씩 하게 될 때 거의 21년 걸리든가 그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마 17년 정도 해도 다 끝나지 않았을까. 인구가 오늘처럼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. 그런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그 사역을 하게 되면은 이 한 17년, 한 21년 이 안에 온 세상의 복음이 다 전파된다는 겁니다. 다 제자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예수님 그 가능성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으시고 예수님 3년 만에 그 나라를 바꾸신 거 아니겠습니까?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3년 반. 그럼 제자들이 그런 그 짧은 시간에 그러면 그 복음을 전파하는 온 세상을 뒤집는 건 뭐 문제도 아니죠.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겁니다. 예수는 자기 나를 믿냐 내가 한 일을 저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분명히 제자들에 말씀하시며 동일한 그 성령님도 그들에게 부어주신 겁니다. 권능도 그들에게 부어주신 겁니다. 그리고 이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. 그 세대가 다 가기 전에. 그러나 그럼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시고 기다리신 이유는 뭐냐면 복음 전파하도록 온 세상에 복음을 더 전파하도록. 그래서 먼저 복음이 어느 사람은 전파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심판이 오더라도 사람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. 나 복음 못 들었다.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없도록 모든 사람한테 복음을 전파하는. 그래서 이 주님이 지금 계속 이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겁니다. 다른 한쪽으로 보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. 그냥 심판하시는 것처럼 그렇지만 또 유보하시고 또 유보하시고 또 유보하시고 계속 유보하시지 않습니까? 그러나 결국 그들의 죄악이 만년이 될 때 이제 더 이상 돌이키지 아니하리라. 므낫세 때 정말 온 성읍에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피가 가득하다.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바르게 므낫세 왕한테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을 그냥 죽인 신하든 뭐든 선지자든. 그렇지만은 그 당대 때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이 참 누구보다도 오래 왕 노릇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리셨다가 그 이후에 하나님이 결심하죠. 이젠 내가 절대 안 돌이킨다. 이제 심판하겠다. 그래서 다시
확정을 하시고 그리고 몇 대 아래에 심판을 행하시는 걸 봅니다. 여러분 주님께서도 지금 이 기다리시는 거예요. 이 세대의 말, 또 이 세대의 말을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한 피리어드, 한 과정, 이걸 세대로 봅니다.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때까지 그거 한 세대잖아요. 근데 이게 그런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죽음, 은혜의 끝마침, 그 세대. 한 세대를 따지면 이를 볼 수가 있겠죠.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살다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모릅니다.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.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까지 그걸 한 세대, 심판이 그때 임했으니까. 그때까지 한 세대. 그럼 그 다음 쫓겨나서 인류가 살고 있다가 노아의 홍수까지 살다가 물의 홍수로 끝나는 그걸 또 한 세대. 그리고 몇 횟수가 아니라 그 심판의 그 피리어드까지 그 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그 아브라함을 거기서 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버리시고 아브라함을 또 택하시죠. 아브라함을 여러분 아브라함 때 누가 살고 있으면 노아가 살고 있었습니다. 노아의 자식들도 살고 있었어요. 계산되면 그렇게 나옵니다. 아브라함이 57세 때 노아가 죽습니다. 셈은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도 한참 살아 있었습니다. 몇십 년, 40몇 년인가 더 살아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들을 버리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다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신 겁니다. 그러면 이미 그때가 한 세대인 거예요. 그죠?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때까지 또 한 세대가 되는 겁니다.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율법이 주어지기까지의 그 세대, 그걸 또 한 세대를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율법을 받은 세대, 모세 때부터 말이죠.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은 세대. 그리고 그 율법을 또 완전 그 율법의 말씀대로 그 세대가 심판을 당하게 되죠. 이스라엘 나라가 망가지기는.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것도 한 세대.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이제 성령이 모든 사람한테 임한 세대입니다.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이것은 바로 성령이 임한 바로 그때부터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걸 또 한 세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거는 사람마다 나누는 게 다를 수 있겠습니다. 학자마다 나누는 게 다를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이거는 제가 나눈 것이라서 이것이 꼭 옳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. 그러나 이 세대라는 말에 내가 많이 헷갈리고 이 성경이 틀리면은 내가 이 믿는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주님한테 이걸 기도하고 제대로 이걸 깨달으려고 노력하면서 그래서 이걸 제대로 제가 해석했던 방식입니다. 하나님은 그 심판을 하시겠다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세대를 계속 심판을 유보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.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시고 계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. 온 세상에 복음 전파해라는 거죠. 그것 때문에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. 또 하나 다른 각도는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까지 그거에 또 한 세대라는.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성령 세대죠. 성령을 부어 주시고 그리고 이 성령 세를 받아 가지고 온 세상에 이 복음 전파하는 거. 이 복음 전파는 이것이 마쳐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감림하신다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위클리프 선교회라든지 등등 이런 데서 나오는 보고를 받으면은 이제 거의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된 것 같아요. 이제 불과 앞으로 한 10년 이런 이 안에 복음 전파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. 남은 종족이 지금 정말 얼마 안 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. 얼마 전까지 8,000종족 이러다가 그게 1,000 몇백 종족, 700명 종족 한 들은 이제
오래입니다. 그러다가 몇 년 전인가 한 400여 종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. 지금은 더더욱이 지금 심판이 주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 복음 전파 그것이 거의 잘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. 특히 이제 컴퓨터가 개발되어지고 인공지능이 개발되어지고 하니까 특히 그 미전도 종족들한테 이제 또 언어를 주고 하는 거. 이게 또 한국어를 또 가르친다 그러죠. 언어가 없는 종족한테 한국의 제일 쉬운 언어라 해서 그리고 또 그 성경을 또 전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이 세대가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운 것 같아요.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거 무화과 나무에 잎이 짙어지면은 그 때가 때가 가까이 온 걸 너희가 아시 지금 온 세상에 지금 그 징조들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 그걸 보시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건 내리막길로 지금 내려가는 걸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. 이미 주님이 결정하신 거고 진행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깨어있으라.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.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. 지금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그래서 뭐 이때다 저때다 하는 말은 절대 믿지 마시고 그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니까.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건 깨어있는 거예요. 내일 오실지도 모르고 모레 오실지도 모르는 건데 할렐루야 해야 되는 겁니다. 할렐루야.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을 빨리 죽었습니다.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. 그런데 이 세상이 아직 나를 필요로 하니까 내가 그 사이에 끼었다는 거예요.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. 지금 우리도 이 세상에 지금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.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또 세상에 뭐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미련이 있다는 것 때문에는 우리는 실수하기 쉽습니다. 마지막에 그 불이 꺼져가지고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엉뚱한 짓 하다가 주님 오심을 맞이 못할 수가 있습니다. 주님이 오시는 건 도적이 오는 것처럼 이 말이라 그럽니다. 도적은 뭐 사람 깨어가 있을 때 옵니까? 잠잘 때 모르게 오죠. 그것처럼 예수님의 오심도 그렇다는 겁니다. 시집가고 장가고 편하게 이렇게 살고 있을 때 도적같이 임하신다.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님이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어요.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죠. 34절에도 깨어있으라 그래요. 문지기에게 깨어있어요. 문지기가 깨어있어야 그 사물을 하다가 주님을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35절에는 깨어있으라 그럽니다. 집 주인의 이야기를. 주인이 오는데 이 종이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끝나는 거죠. 깨어있으라 그럽니다. 37절에도 깨어있으라.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. 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오늘 또 하고 계시는 겁니다. 이렇게 오늘을 마지막을 사는 것처럼 나그네의 삶을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모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실 때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면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도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. 하나님 앞에 이런 착하고 충성된 종의 그 칭찬을 듣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같이 기도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, 그날과 그 시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며 깨어있으라 하신 말씀. 오늘도 주님이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말씀하신 아버지 그 심판을 오늘도 복음 전파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 주님, 은혜의 주님, 사랑의 주님, 우리를 참으로 헐그리 지은 그 모든 것이 참 부족함을 아시고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나 주님의 자신의 생명을 부으시고 우리를 종기에 처하도록 그리고 또 그 삶을 살도록 불러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. 오늘도 세상에 붙들림 바 되지 않고 우리의 의식이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아버지 주와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